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사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가 뭔지 아시죠? 한 번 더 시작했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 사랑의 증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결실이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첫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랍니다. 용서가 없으면은 절대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가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감동을 줘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뭐냐면요, 밀림에, 에콰도르 밀림에 잘 알려지지 않는 와다니족이라는 족속에게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던 선교사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선교사 부인, 누나, 자녀들이 그 와다니족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부족이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용서가 주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훔친 거라고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경찰이 장바장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본 이 미리엘 신부가 오히려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서 경찰과 장발장에게 그 시기는 내가 줬는데 왜 돌아왔느냐, 왜 이 촛대도 줬는데 촛대를 안 가져갔느냐라고 함으로써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죠. 장발장은 거기서 경찰의 손에 풀려났지만은 그 미리엘 신부가 분명히 자기는 은식기를 훔쳤는데 훔친 게 아니고 준 거라고 해줌으로써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한 그 신부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죄지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돈도 벌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회를 비관하며 인생을 망칠 뻔한
이 장발장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게 뭡니까? 미리엘 신부의 용서였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으로 보지 않고 은초대까지 주면서 용서한 그 신부의 용서가 장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용서를 빼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가오고 갈등이 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잘 안 되지요. 하지만 올해는 정말 용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라고 결단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교인 중에, 직장에서 누구든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되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문제, 피해의식과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용서 못할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용서 못하고 감정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 치유하지 못하면은 평생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포에 기억된 상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에뿐만 아니라 몸 전체 세포에 기억된 상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주님은 내 자아를 만지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아가 치유가 되고 내 안에 나를 억압하는 모든 상처와 사건들이 나를 해방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각한 자기 모멸감을 안고 고향에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모멸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눈앞에서 큰 소리 쳤거든요.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록에 보면은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런다고 큰 소리 친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왜 내가 말을 하고 예고했는데도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을 때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아가페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이 3번이나 사랑을 물은 데서 이 베드로는 마음의 치유가 된 거죠. 아, 주님은 내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아가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삶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환경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압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치유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때에 그때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자신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용서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참된 용서로 해방감을 누리시고 자유하시고 자존감으로 넉넉히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하긴 너무 큰 것은 안 보인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면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면서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그 죄인 예수님, 사실 죄가 없는 분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풀어주라, 내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들고 당신이 가셨다는 현장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할 나 대신 주님이 죽어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삶의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세상과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더 뭘 바라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대하는 감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것은 잊고 살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힘듭니까? 때로는 우울하고 자신이 싫고 삶이 너무 무겁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할 때 내게 힘이 되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넉넉한 사랑으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은 생각도 못한 내가 더 나은, 더 놀라운 감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생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생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게 육체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왜 갈구나? 내가 왜 손해봐야 하냐? 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괜찮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죠.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생각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때를 따라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의 본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고 다급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그냥 조급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내 안에 평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넉넉한 마음이 되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넉넉한 여유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강도가 그 집에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강도를 보고 아주 인자한 말로 하는 말이 돈이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까지 들이대고 그러느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소 라고 말하니까 이 강도가 멈칫하면서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환 선생님이 들어가서 돈 뭉치를 가지고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지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방종환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달라고 해서 줬으면은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않소 라고 하니까 이 강도가 멈칫하다가 고개 숙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어요. 방종환 선생님 집에서 훔쳤다고. 경찰이 이제 증거를 확보하려고 강도를 데리고 이 선생님 집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 경찰과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허허 또 오셨네, 방금 준 돈을 벌써 다 썼단 말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게 아닌데, 아니 선생님 아닙니다, 이자가 이 집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내가 준 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람이 무슨 강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간 사람인데 어떻게 강도냐. 그 말에 경찰이 그를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그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고맙다고, 선생님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이런 짓 안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기 힘들지만은 하고 나면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감동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 우리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려면 용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오늘부터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기도하시면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 더듬어 기도해 보세요. 생각나면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래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마음만큼은 풍성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 넉넉히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